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요즘 우리 서로 공동체에는 주일날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고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강력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잘 몰라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 굉장히 감각적이고 추상적으로 그걸 이해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건 바로 옛 것들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옛 종교, 옛 가르침에 되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걸 되돌아가면 지금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누는 내내 하게 될 텐데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분 자체의 종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계율들의 종노릇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 제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알아주셨으니 이제는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다시 옛 종교 체제로 돌아가서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옛 종교로 회귀해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찜찜한 거죠. 계속 나를 뭔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례를 받는 그 체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 발들여 놓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들만 생깁니다. 이전에 나를 조성해준 종교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질문이 어쩌면 평생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기존의 공동체는 환대해 줄 거예요. 처음엔 아이고 내가 집으로 돌아왔네 하고 안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그 옛 공동체에는 굉장히 강력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교육을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면 이 중압감이 점점점 커져요. 해야 할 일이 많고. 근데 단순히 봉사하는 일이 많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강력한 체제라는 건 영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한없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일반 평신도들을 해방시키도록 그냥 놔두면 기존의 체제는 제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눌리고 성경 때문에 이런 일 해야 돼 저런 일 해야 돼 라고 쫓기고, 십계명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 제사 지내면 안 돼, 동성애는 성경이 죄래, 이런데 길들여져서 이게 영적으로 억눌려요. 바울은 단순히 할례를 받니 안 받니 그 사건 하나에 주목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억누르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통제하는 기존의 그 질서 속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노릇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서로 공동체의 모든 서로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8장.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또다시 성전에 나타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에 내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께 올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하므로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가버리고 마침내 예수 앞에는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그 여자에게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증언하고 있으니 그것은 참된 증언이 못됩니다. 하며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니 내가 비록 나 자신을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혹시 내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내 판단은 공정하다. 그것은 나 혼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나 자신을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증언해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당신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더러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곳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다. 때가 오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자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터이니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유다인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자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으리라고 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와 같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기에 나도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말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는 않는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한테도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우리더러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이다. 노예는 자기가 있는 집에서 끝내 살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에게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일러준 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며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 와 있으니 만일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너희는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 말을 새겨들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인들은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며 마귀 들린 사람이요. 우리말이 틀렸소? 하고 내대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헐뜯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 내 영광을 위해서 애쓰시고 나를 올바로 판단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이제 우리는 당신이 정녕 마귀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 그래,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단 말이오.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높인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너희가 자기 하느님이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내가 만일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고 과연 그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하고 따지고 들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을 집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을 떠나가셨다. 아멘.